성문찰력 41페이지. 성인은 역순에 개득자제하사 일체업이 부타 무덕이니라. 그렇죠? 육순에 개득자제하사 온갖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다. 우선 덮어놓고 이해를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성인은 나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 이게 이기적이지 않거든. 이기적이다 하면은 자기 본인만 생각하는 게 이기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기적이지 않고 상대적 대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앞선다. 이걸 성소작지라고 해요. 일월 성자, 바소자, 지을자, 지혜지. 실상 있는 그대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돈독하단 말이죠. 성소작지, 지혜지자입니다. 모든 현상과 대상과 그람을 헤아리는데 오직 오온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오온이라면 애지중지하고 있는 이 내 몸뚱이, 우리가 내 몸뚱이를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이 몸뚱이, 이걸 바로 본다 이죠. 오온 찰지라 그래요. 살필 찰. 오온을 내가 살펴서 본다. 지혜 진짜 살펴보는 지혜를 말한다. 혹은 육안 찰지라고 돼요. 이 고기 육자, 내 몸뚱이 눈 한자 해서 육안 찰지라고 하는데, 오로지 현실을 바로 직시할 뿐 어떤 뜻을 두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건 쭈삐인데 쭈삐다 하면 그냥 쭈삐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속마음으로 쭈삐는 어떤 때 쓰는 거다,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소리는 어떻게 나야 된다, 이런 어떤 부서적인 잠재적인 어떤 감정을 함축하는 생각을 두지 않는다기죠. 현실 그대로 보는 그대로만 바로 바라볼 뿐, 이제 덧붙이자면 어떤 그 분별의 생각을 두지 않는, 분별을 하지 않으니까, 너와 나라는 관계를 분별하지 않으니까 평등성지가 되죠. 동등할 등, 등급을 매길 등, 동등할 등, 동등한 성품, 지혜를 갖추고 있다 이죠. 그러면 이제 본성을 바라보는 경지가, 본성을 바라본다는 것은 모든 일체의 사물이든지 자신의 자성의 근본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바로 보는
경지를 대원경지라는 걸 둥글 원자를 쓴 거예요. 클 대자, 대원, 거우경자죠. 대원경지라고 이름하는데, 대원경지에 들어가면 뭘 보느냐면은 자신의 그 60, 70, 80을 그냥 깨뚫어 보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보듯이. 그래서 거울경지를 섬기거든. 이걸 대원경지여라는 마음의 그 신청을 드러낸 건데, 이걸 살펴본다 이죠. 이 경계가 되면 그 보족선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길로 걸어가다가 그 집에 무슨 초상이 나는지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어떤 막 중년 부인이 막 다리를 뻗고 땅을 치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여기 잡혀서 막 숨이 넘어갈 정도로 땡깡을 지르고 통곡을 한다. 근데 그걸 보고 위로를 하고 막 어떤 사유를 물어볼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그걸 보고 깨달았다 그래. 이게 대원경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길을 가다가 어느 집 앞에서 다리를 뻗고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웃는 거라. 그럼 우리는 왜 웃느냐? 뭐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물어보고 하는 게 인간적이잖아요.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대원경지, 일체의 아래학식, 80, 70을 그냥 그대로 비춰본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다리를 뻗고 웃는 게 뭡니까? 이 마음 요구, 마음. 그걸 그냥 비춰본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깨달은 거라. 그리고 이제 또 그 보수선사라는 사람은 뭘 보고 깨달았냐 하니까는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둘이서 맥살을 잡고 막 때릴 듯이 막 어른거리고 막 쳐맞고 막 치질 밟고 막 하는 싸움하는 걸 보고 그걸 말리기는 그냥 그걸 보고 깨달아버린 거예요. 참 희한한 경계지. 자, 남이 싸우고 있으면 그걸 말리거나 뭐 그게 내용을 파악해보는 게 인간적인데, 그걸 깨달았다. 뭘 깨달은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시비하고 있는 일체의 아야식 경계를 그냥 완전히 깨달아 바꾼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자,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동산 수초선사가 말하기를 마상근이다 얘기했거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마상근이다. 마가 뭐냐면 요즘은 그게 안 보이는데 우리 산배 오다는 데서니까 길산 막 삼배 껍질 뺏겨가지고 물레 돌려가면서 실같이 만들어가 옷 만드는 거. 이게 삼근이라는 삼근. 무게 따라가지고 한 근, 두 근. 마상근인데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상근이다. 근데 이런 하두는 밝히지를 않아요. 왜 밝히지를 않느냐면 공부는 안 하고 말만 배우게 되거든. 공부는 안 해. 말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참 밝히기를 경계하는데 나는 이걸 깨트릴게. 그러니 말만 배우지 말고 그 뜻을 받아
담보시야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마 3번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답이 됩니까? 부처가 뭐냐고 물었는데 어떻게 3배 마가 부처가 되느냐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되거든. 왜? 뭐 때문에? 마음이 하는 일이라서. 마음으로 3배를 짜듯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3배를 짰을 거 아니에요. 답인데 좀 억지답이에요. 그러면 막 생각을 굴리고 이 선이라는 거는 굴려서 생각으로 답하는 게 답이 되지도 답도 안 나오겠지만은 그건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 통한 거예요. 왜 통하냐? 왜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고 묻는 게 뭐죠? 묻는 게 마음, 아르마리지. 그죠? 아르마리밖에 되진 않아. 뭐가 부처입니까? 아르마리만 묻는 거예요, 그냥. 아르마리는. 그러니까 답이 마3번이다. 이해가 됩니까? 마3번이 아르마리잖아. 지가 아르마리를 물었고 내가 아르마리를 답한 거예요. 그게 부처다 이 말이죠. 이건 최에 어떤 그 선방 수자들이 얘기 안 하는 부분을 지금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 자, 어떤 게 부처입니까? 아르마리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3번이다. 마3번, 한 번, 두 번, 5번은 아르마리잖아. 그 아르마리 무슨 아르마리 얘기한 거예요? 묻는 거 답하는 게 부처다. 묻는 거 답하는 게 부처다. 그럼 운문순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게 부처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쳐다보더만 간식을 어떤 게 부처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간식을이래. 그럼 간식을이 뭐냐? 옛날에는 종이가 없을 때게 뒷강 가잖아요. 나도 이거는 내 어릴 때도 이거 본 것 같아, 한 번은. 뒷강 가면은 시아버지가 응가를 하고 요 딱 이렇게 땄거든. 식구 한 5명 되는데 뭐 금방 연이어 가기는 좀 어렵잖아. 그럼 한 2시간 저녁낮에 되면 며느리가 가서 딱 응가라고 그 막대기 응가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전부 다 막대기는 똥치가 되는 거지. 똥막대기. 뭐가 붙였니까? 간식을 똥막대기. 답이 됩니까? 어째서? 아르마리를 물었으니까 아르마리로 답을 한 거예요. 그러나 묻는 그놈이 부처고 답한 그놈이 부처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하두는 다 통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 거를 만들어야 돼. 지금까지는 선사들이 한 얘기니까 그거 남 얘기하는 그 써먹어서는 안 되고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 거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하냐면 신심, 믿을 신자예요. 부처님을 존중하는, 부처님을 믿는 마음, 신심이 있어야 되죠. 하나. 또 하나는 남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그냥 희락거리고 놀 것이 아니라 저놈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노. 저놈도 눈깔 가지고 있고 저놈도 콧구멍을 갖고 있고 저놈도 온갖 걸 갖고 있는데 나도 다 갖고 있지 않나. 왜 안 되는 얘기지. 분심.
왜 내가 안 되노? 나도 해야 되겠다. 이 분한 생각은 안 되는 데 대한, 남은 되는데 내가 안 되는 데 대한 분한 생각을 가져야 이게 된다는 거지. 분심. 그 다음에 하나는 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럼 스님, 길 가는 사람을 의심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나를 의심을 해야 돼. 나를 이 뭐하는 짓이냐, 이게 떠들고 웃고 자고 뭐 행하고 알고 뭐 모르고 온갖 상견을 다 내세우는 내가 무엇이냐, 내가 어떤 물건이냐 이지. 내가 나를 의심을 해야 돼. 왜 그 소적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비슷한 항아리 발 3개 있는 거. 발 3개 있는 따가 하나 없어지면 부져. 그러니까 그 신심, 분심, 의심 이 3개는 하나도 문제가 생기면 이건 성립이 안 돼. 소점처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직지, 인신, 견성성부라는 거죠. 직은 곧을 직자입니다. 지는 손가락 지, 직지, 가르친다 이거죠. 사람의 마음. 지금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로 보면 볼견자, 성분성자, 견성, 이룰 성자, 부처를 이룬다. 견성성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그 경계에서 보면 성인은 역순에 이 역이라는 이 거슬릴 역자거든요. 어떤 일에 있어서 자세한 거라. 소상이 나든 뭐 불이 나든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그게 동화되지 않고 그냥 자세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냥 편안한 거. 편안한 거예요. 자세하다 이거죠. 그러면 온갖 업이 그를 부숴가지 못하거든. 그럼 업이라는 게 뭐냐? 업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업이고? 업이. 자, 이 몸뚱이를 내라고 생각한다면은, 참, 이거 헛된 거지. 몸뚱이는 감기도 들 수가 있고, 자고 부딪히면, 안 죽으면 발다리가 끊어질 것 아니에요. 그지? 3일만 굶겨 넣어도 이건 뭐 맥없이 그냥 쓰러질 거 아이가. 이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한다. 하루만 지나면 주름이 하나씩 생기고, 하루만 지나면 머리가 새뿌리는데, 그럼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면 너무 허망한 거고,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면,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나를 자꾸 부려먹어. 내가 마음이 앉으라면 앉고, 마음이 뛰라면 뛰고, 마음이 누자라면 누자고 그러잖아. 이 마음 시킨 대로 해야 될 거야, 이 몸뚱이는. 참, 이거 뭐 그냥, 이 한 생각이, 그죠? 한 생각이 나를 구속하는 거야. 마음이라는 생각이 나를 구속하는 거야, 나를 구속. 한 번도 내 마음 밖을 나가본 적이 없잖아. 내 마음 안에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온갖 시비 논설을 가려가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살아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일체의 업이라는 놈이 내 생각이 내 업이단 말이죠. 내 생각 밖을 못 나가는 거지. 어떤 혹자는 업이라고 하니까 업이 어떤 따로 내 몸 밖에 따로 뭐가 있어가지고 그 놈이 나한테 자꾸 뭐 해코지를 한다든지 내 하고자 하는 일을 뭐 그냥 방해한다든지 뭐 관여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이 나의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스님은 내가 중하겠다는 생각만 안 했으면 지금 머리 깎고 있겠어. 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요거 때문에 머리를 깎고 요러고 떠들고 있지 않는가 봐. 이게 내 업이란 말이요. 내 업. 그치? 그러면 이 업이라도 안 하고 있으면 무슨 빼죽수가 있나? 무슨 빼죽수가 있어요? 빼죽하는 방법이 없어. 이미 태어날 때에 이미 그르친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올 때에 이미 그르친 거라. 그러니 온갖 업이 나를 구속하지 않을 경계를 이루려고 하면 변성성불해야 되는 거라. 일체 이 마음을 내가 이루어야 돼. 성성구하면 세 번째 줄입니다. 41페이지 왼쪽에 가운데 줄 맨 밑에 성인성자 이룰성자 성성구하면 유대 위덕 하나니 성인의 지위를 이룬 지 오래되어 큰 미덕이 있나니 일체 분류업이 피타 성인전하여 온갖 종류가 성인의 지위를 받아 움직이므로 천당지옥이 문외합타니라. 천당과 지옥도 그 성인을 어찌하지 못한다. 무슨 말씀이냐 그 성인의 지위에 오른다는 것은 성인의 지위에 오른다는 건 지위가 없는 거예요. 지위가 없는데 그냥 그 뜻만 당신의 뜻만 그냥 높아진 거지. 편안해진 거예요. 그걸 위덕이라고 위험 미자거든. 당신이 왜 위험 있게 보였느냐면 흔들림이 없거든. 일체 흔들림이 없다. 사람과 사람을 대했을 때에 얘기 도중에 남자든 여자든 지금 막 마음이 방종해가지고 흔들리는 그런 것이 말 언사에 표정에 역력히 드러나는 걸 우리가 가끔씩 느낄 때가 있죠. 이를테면은 내 앞에 와서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데 누군가가 막 거짓말을 하는데 그 자세히 딱 쳐다보면은 그 흔들리는 그 느낌이
우리가 봤죠. 그죠? 남편이 부인한테 왜 맥을 못 주는가 하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거짓말하고 오늘도 그 거짓말로 또 갖다 붙이려니까 힘이 없나 뭐 그냥 뭐 키가 작나 등발도 있고 힘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도 막 누님한테는 막 맥을 못 주는 거라. 이 흔들림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흔들림이 없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이걸 미덕이라는 거예요. 미덕. 당당하다 이거죠. 온갖 어리거를 부수하지 못하니 성인을 지위를 이룬지 오래되어 당당하다 미덕이 있나니 일체 풍류어 온갖 종류가 성인의 지위를 받아 움직임으로 성인의 지위를 받아 움직인다는 건요. 이것이 입을 피입니다. 입을 피. 그러니까 처음은 내가 몰랐는데 부처님의 강의를 자꾸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부처님의 그 여야한 그것이 그냥 내가 돼버리는 거지. 내가 그걸 갖춰붙다 이거죠. 그게 부처님 가피라 이게 입을 피. 피타 성인전이라 이게 불을 전. 부처님 가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유자재하게 이 설법도 하고 이걸 부른다 이 말이죠. 불을 전잖아요. 이 경계에 들면은 천당과 지옥도 없는 거지. 천당과 지옥이 없는 거예요. 이 경계에 들면은 자 천당과 지옥이 왜 없느냐면 마음이 있어야 내가 천당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양극단에 하나는 선택할 것 아니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천당을 가고 어떻게 내가 지옥을 갈 거냔 말이지. 어떤 젊은 아가씨가 길로 끄덕끄덕 걸어가는데 아주 그냥 요즘 같은 뭐 몇억 대 넘는 세단차가 참 어두많은 옆에 사 소리 없이 대도많은 창문을 싹 내려가지고 이 넥타이 맨 아주 신사가 점잖은 신사가 묻는 거라. 여기에 저 왔더라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가면 어디로 갑니까? 묻거든. 왔다 교회래요. 그래 그 교회는 요리요리 꼬불러가 요리요리 골목길 내서 여기 가면 있습니다 하거든. 그러니까 그 신사가 목사인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만 혹시 그 교회 한번 오지 않을랍니까? 이러니까 나는 우리 절에 다닙니다. 그래도 한 번 교회 오면은 한 번만 딱 오면 천당 가는 길을 내가 안내할 건데 가거든. 그래서 이 아가씨가 목사를 아리도로 딱 석연을 보더만 여보세요. 지금 왔다 교회 가는 것도 몰라가 내한테 물은 주제에 무슨 천당 가는 길을 얘기할 거라고 그러냐. 재미없는. 그러니까 이 천당과 지옥도 내가 마음이 있어야 간다는 거예요. 이건 기정사실이라 이거는. 그렇잖아, 그지? 내가 마음이 없이 어떻게 내가 천당을 갈 거고 지옥을 갈 거냐. 그래서 이 정도의 그 갖춘 이는 열의 가피를 입은 이는 천당 지옥도 여기에 어쩌지 못한다. 범부는 신식이 험의하여 이 귀신신자 알식자를 썼는데요. 그 신경외과에 가면은 이 귀신신자로 쓰지 않습니까? 신경.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이 신자를 마음에 비춘 거예요. 아르마리 신식. 마음 아르마리가 혼미했단 말이죠. 이 어두울 혼자거든. 그 혼미하단 말이죠. 혼미하다. 혼미하야 범부는 마음이 혼미하야 부동성인의 내외 명철이니라. 성인의 안팎이 바른 것 같지 못하니 내 마음이 그 어두우면은 그냥 뭐 막히거든요. 막혀버리지. 이게 통할 수가 없어요. 이 통할 철이거든요. 밝은 명차고 내외 명철다. 통하지 못하면 막히뿐다 이 말이죠. 성인의 안팎이 밝은 것 같지 못하니 막히니 양유의 하든 의심어쩌다. 만약에 네가 의심하는 마음이 있거든 이 말이죠. 즉 부작이니 즉 일으키지 말아야. 지을 작전이 즉 어떤 생각을 일으키지 말지니라. 작저 유장 생사하야 후회라도 무상부천이라. 일으키면 생사의 바다에 헤매어서 후회해도 부재할 길이 없다. 자, 어떤 우리가 그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 공부를 시켜보면, 어떤 날은 공부하지 말라 해도 잠을 안 자고 환경 조건 안 따져요. 공부하는 아이는 어떤 분위기나 환경을 안 따지고 이불 밑에서라도 그 공부를 하거든. 꼭 책상에 가는 게 필요치 않다 이 말이죠. 근데 공부 안 하려면 환경도 따지고 주변의 시끄러움도 따지고 온갖 것 문제를 다 일으키지. 그러니까 공부할 놈은 조금 전에 내가 뭐랬더라. 의심, 또요. 신심, 또요. 분심, 의심. 그제? 네. 공부할 놈은 의심, 분심, 신심이 딱 갖춰지지만은 안 할 놈은 그리가 모르는 거라.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그냥 막 따지다 보니 이 공부가 안 되지. 근데 이런 사람한테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어떤 뭐 생사를 헤매는데 그때는 이미 후회하지만 어떤 방법이 없다. 지가 지 마음을 허덕이는데 어떻게 누가 이걸 막아줄 거냐 말이죠. 그치? 마음의 실상을 알면은 일체 그냥 그 사형식 들던 마음에서 벗어날 것 아니에요. 건강경에 보면 위적정분 있지. 위적정분. 마음이 흔들림이 없으면 대각을 이룹니다. (42) 페이지의 두 번째 줄 중간, 두 번째 줄 중간에 빈공고가 계종망생이니 망상생이니 빈공과 고통이 모두가 망상에서 생겨나니
양료 시심하야 최상 근면호되 만일 마음을 알아서 서로 경책해서 작용하는 티 없이 작용하면 단무작이자이면 작용하는 티 없이 작용하면 즐깁열에 지견하리니 곧 부처의 지견에 들리라. 내 방에 딱 들어오면요, 오른편 벽에 포대화상 그림이 있거든. 거기에 뭐 써져 있느냐면은 일발 청가반, 일발 청가반, 우리말로 하면은 일발이 이제 이 그릇 바루를 말하거든. 바루 하나로 들고 천집을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었단 말이죠. 그 포대화상이 고신만리유, 그러니까 천집을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으니 이 외로운 몸, 이 홀로 이 몸이 만리, 그냥 수천 만리에 논인다, 만리에 논인다. 청일도 인속,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을 청인이라고 청인, 부처님 눈에는 인간사가 잠깐이래. 부처님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등바등 눈만 뜨면 일하러 가고 하루 일 안 하면 먹고 살기가 막막하잖아요. 그래? 막막한데 부처님 눈에서 보면 이게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문도 배군도 길을 물으니까, 지나간 사람한테 길을 물으니까 구름이 지나가는 것이 끝이 없더라. 내가 어디 가는데 길이 어디요 하니까 답하기를 저 구름이 지나가는데 끝이 없다. 그러니까 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생각 일으키고 그 한 생각을 쫓아서 다니는 것이 끝이 없는 거예요. 자, 아이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그 한 생각을 쫓아다녔지. 그죠?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쫓아다녀야 이 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끼고. 누가 한번 말해보소. 내가 지금까지 한 생각으로부터 이게 허덕거리고 있는데 언제쯤 이 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끼고. 만약에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중음이 되겠지. 중음. 깨달은 몸을 받아낼 동안에 그냥 그 마음 본연으로 있는 것이 중음신이거든. 그쵸? 이 몸이 이제 죽어가 땅에 묻어버렸으니 이 깨닫지 못하니 중음이 되어가 돌아다닐 것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 자, 지금 이 한 생각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하는데 어쩌면 벗어나십니까? 어쩌면 한 생각인 줄 알면은 또 다른 분은요? 무심. 힘? 무심. 아, 무심. 예. 또 다른 분은요? 신심, 진심. 신심, 아, 신심. 의심, 이심, 뭐래?
이 부처의 경계를 이루면 무심한 경계, 한 생각이 공적한 경계를 이루면 그때부터 그냥 견성성불한 거 아니요. 일체 그 경계를 벗어나진다 이 말이야. 초발 심의는 이제 처음 공부하는 이는 처음으로 발심한 사람은 처음으로 이제 금강경 강의를 들으러 오셨단 말이죠. 처음으로 발심한 사람은 신식이 총부정이니 정신이 전혀 안정되지 못하나니 처음이니까 그럴만하지. 악몽 중에 비견이견이라 꿈속에 자주 이상한 경계를 보더라도 척불용이여다 선뜻 의심하지 말지니라. 그 부분 읽어드리고 개신 자신기라 모두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났는지라 부정외래니라 밖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이죠. 누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누자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꿈속에 들로 산으로 쫓아다닌다든지 뭐 누구를 만난다든지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을 곰곰하게 생각해보면 그 꿈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잠재의식 70, 80에서 나와요. 내가 저녁에 누워 잘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잔 것 같아. 근데 표면은 아무 생각 없이 누워 잤지만은 한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 생각이 유삽이 있거든. 그 앞에서 한 꿈을 꿔. 그 앞에서 한 꿈을 동의합니까? 절대 나 마음과 상관없는 꿈은 안 꿔줘요. 무엇이든지 그런 꿈을 꾸지지. 거의가 보면 꿈에 나오는 대상들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크게 드물죠.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 해서 그냥 상대할 뿐이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꿈에 뭐 나타나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거든. 나의 평상시 잠재되어 있는 마음이 돌출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그 사상을 여인, 아상, 인상, 중생, 사상을 여인 마음에서는 어떤 내보다는 상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생길 것 아닌가 봐요. 이게 부처님 자비라, 자비심. 왼쪽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줄 42페이지. 몽에 약간 광명 출현이 과거 1년이면 꿈에 광명 솟는 것이 햇빛보다 밝은 것을 보면 정녀석 돈진하고 법계성이 현이라
나머지 습기가 몽땅 다 하고 법계에 성품이 나타난다라고 하거든요. 꿈에 이제 꿈에 아주 뭐 대낮같이 밝은 광명을 보는 때가 있어. 해가 떠오른다든지 뭐 어떤 뭐 부처님 방광처럼 이 밝음을 보는 때가 있는데 이걸 말씀하기를 나의 그 분별 경계, 습성 이것이 이제 다 습기가 사라진 맑은 경계, 성품일 때 이런 꿈을 꾼다 하거든. 맑은 경계를 볼 때 이런 꿈을 꾸면 좋은 꿈이다, 뭐 길조다, 뭐 로또 사러 가자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꿈 꾸면 로또 사러 가도 돼. 그러면 이제 돈은 못 깨닫겠지. 양류 자사하면 만일 이런 일이 있으면 즉시 성불 지인이니 부처를 이루는 요인이 되리니 유자 지어요 불과 향인설이라 승인이라 오를까지 오를까 옳지 못하다 이 말이죠. 이는 자기만이 알 뿐이고 이런 꿈을 꿨을 때 남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아요. 이제 평상시에 내 마음이 맑으면은 이런 꿈을 꾸고 평상시에 내 마음이 어두우면은 어두운 꿈을 꾸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을 때에 그냥 꿈인 줄 알아야지 이걸 남에게 얘기하지 마라. 아까 설명드린 것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모든 나의 생각이 지혜로 연결되는 것이 성소작지. 성소작지. 내 생각이 아르마리가 아닌 모든 대상을 이해해버리는 상대를 이해해버리는 지혜로 연결되는 게 성소작지다. 성소작지. 모든 현상 육안으로 보는 감각, 육안 찰지, 현실을 직시해서 그대로 보는 것이 덧붙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죠.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가령 시장에 가가지고 요거는 얼마짜리고 요거는 얼마짜리인데 요거는 두고두고라도 값이 있는 거고 요거는 가면 갈수록 가치가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 이거죠. 그냥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접시가 필요하면 접시, 컵이 필요하면 컵이 이렇게 할 뿐이지 두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평등성지가 되죠. 너와 내가 조금도 잘나고 못나고 차등을 두지 않는 하나의 평등성지 지혜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수승해지면 대원경지를 이루는 거죠. 그럼 대원경지가 어느냐면 깨달음 경지거든. 클대자, 둥글 원자, 거울 경자. 이 일체의 를 비춰보는 지혜가 수승해지는 지혜자가 대원경지를 이룬다.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가 뭐 잠이 많이 왔는데 아니요.
자문 안 옵니까? 네.